제가 뭐는 밥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콜라를 먹어야 되겠나 안 먹어야 되겠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우리 정보를 하나 접속하게 되는데 일본인 이제 어느 학자가 쓴 책인데 굶으면 낫는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들어와서요. 굶으면 나. 그것을 보니까 80%를 먹고 살면 의사가 필요 없고 60%를 먹으면 이후에 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기를 좋아하는 제가 이건 내게 굴뉴스다.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좀 덜 먹고 나니까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소식이 필요한데 굴뉴스가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지구촌의 굴뉴스는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름값도 내려가고 근데 여러 가지 굴뉴스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류 최대의 굴뉴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인정하고 체험하거든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에 시작되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납니다. 웰컴. 예루살렘 성민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웰컴 지저스 호산나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주일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모시는 게 아니고 한 안방에 그리고 왕으로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게 종료주일을 지키는 작은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가정에서 가족을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리마인딩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있는 교회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많았는데 어느 주일 오후에 유니버시티를 넘어가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시몬에게 물으시는데 그 찬송을 부르다가 깨달았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때부터 교인들이 다 좋아요. 제가 경험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교인들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키워드가 슈퍼 고난이에요. 고난 주간은 고난의 극한 경험을 한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게 참 고난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 그 생활에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연히 제가 무슨 프로에서 잠깐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영화 배우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얻었고 아이 학교에 가면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런데 그 늦게 연극계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드라마 조율을 했는데 오늘 많이 써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문제 생겨서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제 성경을 보게 되면 저 개인적인 바람보다 하나님은 고난의 강자를 통과하게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40년 강대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활 하실 때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고난대학을 다니면서 다져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을 연구하는 분의 이야기 유명하지요. 나귀가 그 껍데기 안에서 껍질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 뇌가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나귀로 나오는데 너무 애처로워서 구멍을 가위로 잘라줬더니만 그게 이제 나귀가 나오긴 나오면 날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권총 중에서 날개를 피우고 나가야 날개 강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영접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수고해도 열매가 별로 없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가 지나면 달콤한 미래가 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도 말했지만 여기 우리 교회 파긴다 쓰는 한바설인가 옆에 가면 벽에다가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한바설렁탕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비싼 집에 못 가고 그것도 많이 비싸지만 거기 옛날 10불짜리 20불 가니까 나도 못 가요 요새.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어떤 아이디어인지 누가 했는지 많은 분들의 위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합시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예수님도 고생을 당하셨어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고생할 때 주님처럼 참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의 극한 경험을 하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놓고 있는데 제5지절에서 가다가 14번 쓰여지는데 5번 쓰여진 거기서 시몬을 만나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하는 스토리예요. 고난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절정이에요. 정신적으로 고난이에요.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해요. 너가 메시아냐? 너를 구원하고 네가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간만에 신문받고 식사하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고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무력한 한 남자 모습으로 제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댕기지고 골바다로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고 절망의 고난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대속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누린 동안 저주와 징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말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잘못으로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 같은 분은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 죽일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모든 진노와 징계의 고난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고난에서 해결하는 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이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종료 주일을 지날 때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다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마워요. 이민희 권사님의 남편이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윤리적인 죄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도 있습니다. 사명의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크고 작은 죄가 있어요. 죄 문제가 커요. 유대인들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열흘 동안 스페셜 시즌을 만들어요. 이거를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크게 죄를 사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대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새해가 되면 먹고 마시고 놀고 예쁘고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철저해요. 개신교인들보다 철저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들의 달력으로 10일까지 대속죄 제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10일째는 어떻게 하냐? 25시간 동안 간식을 해요. 왜 25시간 하냐? 혹시 24시간 부족할까 싶어서 전에 30분, 후에 30분, 아마 겨울교가 이런 걸 위해서 25시간 썼는지 모르겠는데 25시간 되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회개함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의 죄가 내가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리마인드 합니다만 주여 우리 교우들이 보혈의 강을 전하게 해달라고 새해마다 기도하는데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예수님 보혈의 강을 전함으로 예수님께서 죄책에 먼저 권한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죄책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간의 실존이 고생이에요. 여러분 어느 임금님이 이제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라고 합자적으로 말하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고점. 고생하는 고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해요. 목사도 고생하고 안 목사도 미안합니다. 모두 고생해요. 잘 못 들으시 다행이에요. 고생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생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고생이 지옥의 고생이거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별로 관심이 없고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좋은 얘기에서 오래 사는데 관심이 많은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어차피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요. 하버드 대학의 어느 학자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성공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멀리를 내다보는데 멀리를. 그래서 긴 악몽을 보고 오늘을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긴 악몽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악몽이 10년, 20년도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이 지구차를 떠나야 되는데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보고 지옥의 고통을 면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근성증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지고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형벌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하지 못해서 실수로 고생하는 게 많아요. 실수. 그러니까 자기 실수로 자기가 만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명의 십자가예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허물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산 시몬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요. 억지로 져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 사람들, 진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네 사람 시골은 이제 리베아 수도 트리폴리에 사는 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장사하러 왔든지 예배하러 와다가 아침에 예수님 일행을 만났는데 아다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다가 너무 무겁고 지쳐 쓰러질 때 로마 군인이 거룩한 시몬을 딱 집어서 이리 와. 그래서 대신 질 때 재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원하는 십자가가 억지로 졌어요.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결과가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리워드 갚아주고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몬의 나중을 보게 되면 그 영원히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예수 믿게 되고요. 이제 안디옥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안디옥의 설립자가 됩니다. 자기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바울이 로마인의 교도에게 편지할 때 루포와 알렉산더 어머니에게 문안을 해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기 교회 안에 권사님들 또 여러 교우들은 믿음의 어머니 의식을 가진 어머니 모성애를 발휘할 때 모성애를 발휘할 때 그게 귀한데 사도 바울 유독한 분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들을 보고 그분은 믿음의 어머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굉장히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하늘이 별을 따겠습니까? 따마다 별것 아니에요.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늘의 별을 따보려고. 예. 정말 욕심 덩어리였거든요. 나이 50이 넘고 나니까 아이고 별것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볼까요?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에요. 대통령 감옥 가는데요. 별것 아니에요. 결국 혼자 되는데요. 근데 가장 영원의 축복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안산의 동산교회를 개척한 김민중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뭐 10형제인가 그런데 거의 다 죽고 2형제인가 뭐 남았다 그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친구가 전도회가 예수 믿었는데 자기 집안 남아있는 분들이 다 예수 믿고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 세우고 그 출신들이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정말 한 남자가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극복을 해가지고 큰일 하신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성주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가 모르는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저녁을 보면서 잠깐 보니까 인성 좋은 친구가 사회에 암시하는데 야 얼굴도 준수하고 음성도 좋고 사회도 잘하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만 했죠. 그런데 우연히 어느 자리에 보니까 김성주라고 하는 아나운서 아버지가 충청도 시골에서 목사님이셨대요. 시골교회 목사님.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로 이름을 성주라 했죠. 성주라고 하는 거룩한 기둥. 거룩한 기둥은 십자가를 의미해서.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나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거룩한 기둥. 거룩한 성경 말이에요. 그 어린 시골 순박한 소년이 아버지가 주어지기는 따라 십자가 생각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스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고 어디를 가도 밀려나지 않고 기회를 받고 세움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지 않아 방콕 성지순례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콘스탄틴 로마 임금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루살렘에 교회를 4개 세웠대. 1600년 전에 4세기 때 베들레헴의 탄생 기둥교회를 세우고, 또 헤브론의 마무리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감람산의 기름 예배당을, 감람산은 기름 자는 곳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기름 예배당을 세워. 골고다 언덕. 근데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무덤을 중심으로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학계 선지자 서거나 말라의 예수님 무덤이 지금 있어요. 그 무덤을 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 골고다 언덕. 1600년 전에 4세기 때 그 로마 황제 어머니가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배당을 세웠을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믿음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상을 아는데 야사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D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연한 예수를 믿어도 되겠다고 선포한 임금이 콘스탄틴 임금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결정적인 전쟁을 하는데 꿈에 십자가 이제 형상이 보여서 이 깃발로 이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부대 기아 투구에 십자가를 그리고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콘스탄틴은 잘 몰랐는데 기독교 로마 박해 시대에 자기 어머니가 신자였어요.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머니 길에서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받고 어머니 감화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AD 313년에 예수 믿어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이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 가운데 세계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한 그 콘스탄틴의 승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역사를 보고 오늘 보게 되면 지구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심이에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제 이삭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이 딴 눈에 다 들려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족과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큰 고난과 무거운 십자가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저는 무거운 짐 이야기할 때 제 군 생활을 한 토막을 기록해요. 오늘 밤 100km 야간, 제가 있던 부대는 아주 센 부대인데 100km 1년에 한 번씩 100km 한 번 합니다. 발길이 이제 물질이 생기고 거기서 양말에 비누도 바르고 또 나는 좀 이거 영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불 안에 솔잎을 깔면 물질이 안 생긴다. 그러나 솔잎을 깔고 비누를 발라가지고 물질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 전부거든요. 근데 배낭을 메고 뭘 어떻게 메고 가는데 신명대. 근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고참이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 내가 배낭에 올렸던 그 어떤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더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제가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 내가 힘들 때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전 그분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줘야 돼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마음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올라오는 정신 갖고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만 각오를 해야 돼요.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느 날 로마로 잡혀서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눈이 방황하다가 멜리데셈에 도착했어요. 경사했어요. 거기 멜리데셈에 지금 바울의 지금 동산인데 수십 미터 위에 큰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 멜리데셈에 바울교회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나무 가시를 때려서 불 피울 때 뱀이 나와서 물었는데 안 죽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길을 예배당을 짓고 그 버블력 추장인데 아버지 버텨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멜리데셈의 첫 번째 감독이 버블력 추장이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아름다운 도시인데 주님의 95%가 그렇지 않냐고 그래요. 오늘 중요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때문에 고생에서 벗어나게 되시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용기 있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